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PPT가 아니라 그 성막 구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딱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씩 좀 세세하게 이제 강론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와 그 건립이 되어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 서론 부분을 마치려고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면 성막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면 특별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는 뜰이 있습니다. 정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막이 쳐져 있는 곳을 보게 되어지면 좀 3분의 2 정도가 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구약의 이 성막을 뭐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막이 기초가 되어져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대로 갖추어졌고요. 또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이 건립이 되어졌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와서 그 성전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도 이게 기초가 되고,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때 이 성전도 역시 그 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어찌 보면 성막의 구조를 좀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성막은요, 울타리 휘장이 있고요. 동쪽에만 문이 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천막이잖아요. 바깥에도 세마포로 이렇게 꾸며진 그런 틀이니까 얼마든지 뛰어넘어도 되고 또 찝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도 종교인 평합창제가 곧 다가와서 어제 저녁에 스님, 신부님, 또 원불교의 교무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매번 배타적이다, 고립적이다, 너무나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원불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인정하고요, 부처님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너무나도 포용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불과 역시도 비슷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 참선을 닦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또 신부님들 역시도 성상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세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당신들하고 비슷합니다. 극락정토를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유토피아와 이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보수적인 종단이나 교파나 교단에서는 이러한 일을, 내가 스님하고 만나고 있는 목사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스님하고 대판 그냥 행사 하나 때문에 저하고 말씨름을 엄청 했는데요. 여자 스님이신데 너무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신 게 안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밖에는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 주의 재림이 있기 이전까지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주된 종교,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은 우리 남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지 조금 이따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돼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전쟁이 종교 전쟁이 될 거래요. 그것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 이 세계는 멸망할 거다. 이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을 평화를 또 포교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바른 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휘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바깥 휘장은요 길이가 가로, 이 가로가 75자예요. 또 세로는 몇 자냐면 세로가 150자, 가로가 75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높이, 이 높이 밑에 보이시잖아요. 높이가 7.5자랍니다. 그러면 한 자가 몇 센치일까요? 30cm 하면 정확한 건 아니고요. 30.3cm. 30.3cm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가로가 약 22.75m. 그리고 세로는 한 47m 정도 됩니다. 이 높이는 불과 2.5m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런 그 바깥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재질은 세마포예요. 울타리의 재질은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목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오른쪽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뜰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뭐가 보여요? 아니,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게 집어준 이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뒤에가 물두멍입니다. 이 두 개가 뜰에 있어요. 번제단과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입구에 딱 양편에 두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먼저 그 기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이 지성소를 쫙 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하는 것은 6가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짜는 과정은 이제 세세한 건 다음에 또 강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6가지 기구가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예요. 증거궤, 언약궤, 번제단 뭐 이렇게 번제단이 아니라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6가지의 기구가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쭉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성소 이 뜰은 일반 백성들이 다 와서 제물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여기 강대상에 함부로 아무도 못 올라와요. 그 목사가 막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 올라와요. 설교단 위로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단도 아무도 잘 안 세워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건데 오늘은 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계속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 달력으로 7월 14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를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요. 여기서 희생제물이 무엇을 합니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인 바로 무엇을 우리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에 의미를 하냐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거기서 뚝뚝 흘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번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번제 같은 경우는 포를 떠요. 그냥 우리들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시미를 뜬다고요. 회를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히 다 드리게 되어지고요. 화목 제물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꺼풀과 내장 그리고 기름 덩어리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세세한 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이 번제단에 가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번제단에 드린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 의미를 주는 것은 이 번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희생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선포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다 규격이 있어요. 울타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로는 27m, 47m, 높이는 2.5m 정도로 이렇게 딱 규격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더불어서 이 성막에 대한 구조까지 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계획하셨는데 물두멍만큼은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작게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자유스럽습니다. 다만 재료가 노치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옛날에 청동거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리가 없을 때 거울을 대용하기 위해서 바로 노츠로 두드려서 얇게 펴서 거울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노츠는 투명합니다. 구리니까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가게 되어지면 비쳐요. 비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옷 매무새가 좀 잘못되어졌구나.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칩니다. 그러면 물두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 물을 담아놨을까?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고요. 씻어야만 들어갑니다. 성소에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맨날 떠나실 때 본당에 들어올 때 제가 항아리 하나 하고 개수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는 제가 2번인가를 아마 물을 갖다 붓고 거기다 제가 기도를 하고 소금을 뿌려서 이 물로 손을 씻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공의 그 대전 본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글귀도 똑같아요. 이곳에서 손을 씻는 모든 이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이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꼭 씻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잠깐이라도 묵상 기도하시면 참 좋을성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손을 씻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두멍의 핵심 교훈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담겨져 있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분주한 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받침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세수대야 같기도 하고
받침도 있고요. 이렇게 더럽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잘못을 안 씁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컴컴해요. 여기 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컴컴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이. 그래서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 말로 메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가지가 양편에 3개가 있고 가운데 한 가지가 뚝뚝 솟아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중간에 촛대를 하나를 싹 세우고 옆에다 들어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주물을 한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딱 뚫어놓고 3개씩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촛대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형식이 반듯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촛불이 그 기름 향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향유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다 초를 이렇게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7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3가지씩 나눠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나무 구조와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죠?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뻗는 것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지요? 7일간 했어요. 6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하루 쉬신 거에 쉰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하셨어요. 7일은 안식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만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몇째 날 지음을 받았죠? 6일째. 6째 날 지음을 받았어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 수입니다. 완전수가 아니라 불완전수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종교,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스스로가 열심히 구도하고 또 참선을 닦고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선을 쌓게 되어지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도교 같은 경우는 도인이 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만화를 많이 봐서 막 붕붕 날아다니는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를 잘 먹으면 뭐 영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들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으시는 우리들이 정말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은총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건너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지금 양편에 이렇게 2개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보면 병은 떡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떡이 거기에 놓여 있을까? 7개? 조금 더 쓰시죠. 9개?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진설병이 꼭 12개만 놓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12개를 놓았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지요.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12개의 떡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를 선택을 했어요. 12지파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14지파 쓰면 좀 어떨까? 한 20개 지파 정도 만들면 어떨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국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의 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기껏해야 군대라고 하면 남자 장정의 수인데 60만 명 갖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배 정도 만들어서 한 240만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120만 정도 되면 웬만하면 세계를 힘으로 누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60만밖에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그 어떤 평화를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국의 강한, 로마의 강한 그런 힘으로 자기들의 힘에 반하면 다 물리쳐버리고, 아직도 아프가니스탄과 18년 동안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 만들라고 12개만 선택을 하세요. 12이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통해 확대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도 만수입니다.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14명, 15명 제사 세우면 안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70문도도 있었고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유독 12를 맞췄어요. 자,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13 뽑아도 초대교회에서 아무 이상할 게 없는데 사도의 숫자를 12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죠? 한 사람만 뽑아요.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부지만 특히나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베이트,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과 레헴이 합쳐진 게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이트라는 말은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네예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생산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떡상을 지나게 되어지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서 있죠. 바로 그 앞에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가 하나 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 앞에 서게 되어져요.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분향단의 향은 항상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떡을 갈아 놓는 것도 있고 금초대의 향유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을 항상 꺼트리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향은 꺼내져서는 안 돼요. 예배의 향은 매번 올려져야 됩니다. 어제도 원불교 얘기를 하니까 3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는. 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10일 간격으로 한 달에 3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들 예배 드리는 그 교류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예배틀을 벤치마킹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받는 자리이고 새롭게 정돈하는 자리라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자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드리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의 드리는 기도가 전형에 분향하는 제사와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자, 기도를 드리고 마친 후에 휘장을 열면 어디가 드러난다고요? 지성소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은 성소까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는가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뚜껑이 중요해요. 그 위에 있는 판이. 근데 그 뚜껑 위에 그룹이 2개가 있어요. 그룹이란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3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보통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그룹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상 위에 있는 2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 날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그 위에 있는 판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주는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 또 그 위에 있는 그 제목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성막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좀 더 좀 오랜 기간 동안 성막 여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은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2가지가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대두가 되어집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 흘림, 헌신, 봉사가 없이는 건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크기 기껏해야 46m.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죠. 46m예요. 47m. 6, 7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합쳐봤자. 그거 뭐 얼마나 커요. 뭐 교회 보면 막 엄청나게 큰데. 얼마나 뭐 그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양대로 해야만 되는 규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헌신과 봉사가 필요했어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보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기쁜 마음. 억지로 이거 안 냈다가는 내가 벌 받겠구나.
이거 안 냈다가는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겠구나. 옛날에 우리가 전래 동화를 보게 되어지면 뭐 막 마을에 막 재앙이 닥쳐가지고 온갖 갖가지 좋은 음식과 처녀 하나씩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전래 동화 보신 기억 납니까? 저만 봤습니다. 그런 전래 동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던 무서워서 갖다가 바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예물만 받겠다는 거예요. 또 35장, 이제 40장까지 말씀해 5절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 만들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또 동화 얘기해야지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외국이 막 강력한 대국이 우리나라를 막 겁박해요. 그래서 없는 것 만들어내라고 막 그래요. 무리하게 막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유 중에서 바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없는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것 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5장 이 5절 말씀 그대로를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원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세요. 또 21절 3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요. 마음이 감동된 자는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들의 언어로 고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감동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막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막 너무 막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입고도 자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소멸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같이 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또 22절을 보면 35장 22절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발치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또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끝에 중간 빼고 내용을 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제나 기쁘고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겠습니다만 교회 봉사도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봉사할 때 인상 쓰고 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벌써 꽤 됐어요. 저도 30년 했어요. 전도사부터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게 자원하여 하는 그 예배와 예물이 봉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되어질 걸 믿으시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하십시오. 감동이 있는데 기쁨이 왜 넘치지 못합니까? 그래서 36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모세가 공포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이젠 만들지 말아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들의 또 이제 모세가 거기에 좌상이니까 막 보고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 가져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을 섬겼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과 헌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봉사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돼요. 어떻게 봉사했을까? 여러분 봉사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3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해야 일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예물 드려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습관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상해야 돼요. 몸이 아파야 돼요. 왠지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병 고치는 막 희귀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 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일을 막 하는 데 있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될 줄 알잖아요. 말씀을 막 하는데 전에는 말이 어눌했던 사람들이 막 말을 막 청산유수 같이 잘하고 막 기도하면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인간의 생각처럼 단순하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명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31장 목사님 1절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하였어요. 그죠?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가 4절 이하부터 쭉 보여져요. 5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까가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부살렐이 갑자기 막 모세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나요?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막 손에다 이렇게 넣었더니 문둥병이 막 품에 넣었더니 발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이 어떤 일을 했던가요? 금, 놋, 보석 이런 것들을 깎아 만들어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발휘하거나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높은 지위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가르치는 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떤 이가, 어떤 장로님이 성령이 충만하니 교회에 고장난 화장실의 기구를 고치더라. 성령 충만하니 어떤 권사님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다니더라.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집사님이 차량 안내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살피러 다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선세이션을 읽고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데 시카고에 가면 윌리오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막 넓은 지역도 아닌데 교인 수가 150명밖에 안 돼. 뭐 우리 군산에도 뭐 2,500명, 2,000명 모이는 숫자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50명 모이는 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교회가 재밌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막 매번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은사 개발을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를 통해서 막 무슨 이상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꺼립니다. 간증도 좀 주저해요, 저는. 간증하라고 그러면 우리 남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간증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 보면 이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150명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가면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그래요. 어떤 성도는 그 교회에 그 주일날 가서 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차를 고치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져서 간호사가 되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뭐를 하냐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약사는 약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정말로 은사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 지역 마을에 있어서 가가지고 고장난 그 각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 갈아주고 뭐 이렇게 갈아주는 전부 다 막 갈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데도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의 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게 없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35장 30절 35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돼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유다의 아들인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옥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놓고는 고작하는 일이라는 게 뜨개질이에요. 뜨개질. 성령 충만하게 해갖고 하는 일인 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막 앉아갖고 막 조각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